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리는 감사 찬송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도 채 20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극도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과 건강을 잃지 않고 지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전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드린 성도님과 저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서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요일에 같이 오신 분들은 아시는 인사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도서의 인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천만에요, 수고가 다 즐거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유, 수고를 왜 즐겁다고 하세요? 이제 그 다음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대화는 전도서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나오네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재물과 부를 내려주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삶에서 받은 몫입니다. 성경이 몫이라고 했습니다. 몫, 포션. 법적으로는 이 포션은 분배받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이 재물만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몫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수고하도록 재물과 함께 몫을, 일하는 몫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재능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일을 맡기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시고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불만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맡은 몫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주인은 그 몫을 거두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로 옮기셨음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수고는 즐겁게 받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수고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까닭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가 다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남은 열심과 정성을 모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며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올해도 몫으로 주셨습니다. 내 가정을 더 헌신적으로 돌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더 어려워진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과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일에 더 보탬이 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신 우리는 이제 또 다가올 2022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나은 삶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몫으로 주시는 은혜와 수고의 선물 꾸러미, 이 꾸러미를 즐겁게 받을 준비를 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은 미래에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이제 내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생은 슬픕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할 텐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요.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절망의 상태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이거가 더 낫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세 가지 단계의 지혜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마침 시의적절하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단계, 더 나은 삶을 위한,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단계는 오늘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의 말씀을 요약하면 마지막을 늘 마음에 두라, 이겁니다. 이게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을 늘 마음에 두어라. 내가 좋은 이름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 더 1절만 봉독하실까요?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이름과 기름이 서로 비교된 것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말도 이름, 기름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름자 돌림이네요. 네, 이름하고 기름하고 비슷한데 히브리어도 역시 비슷해서 히브리어로 이름은 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름은 쉐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 기름인데 히브리어는 쉔, 쉐멘. 그래서 언어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문학서니까요. 그래서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 좋은 이름. 기름은 사람이 밖에 나갈 때 뿌리는 향수입니다. 어디 뭐 해외 여행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되게 향수를 많이 사는데, 저는 그때 말고는 향수를 사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비싸든지요. 샤넬 넘버 5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지금은 얼마 하나? 100ml에 25만, 할인 가격, 인터넷 할인 가격입니다. 그때 살려고 하면 참 비싸다. 향수는 가장 비싼 것이로구나. 그런데 고대에는 지금보다 값이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뿌려버렸다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야단이었는 줄 압니까, 성경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엄청나게 구제가 됐을 것이다. 계산까지 해서.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값진 것이고 향수고 향유고 인간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 위에 더해지는 명예나 지식과 권력 같은 그런 꾸밈, 이것을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곧 증발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샤넬 넘버 5를 뿌렸어도 곧 증발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나 권세, 명예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와 대조적으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좋은 이름인데, 좋은 이름은 우리 삶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얻은 내 존재 자체, 이것이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면서 그리운 정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이름을 떠올리면 마음이 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그런 이름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걸 볼 때마다 마지막까지 좋은 이름으로 기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내가 살다간 내 이름은 어떨까? 저는 저녁 잠들기 전에 우리 교우님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밤하늘의 별빛 같은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쓴 이름, 경건과 봉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삶 자체가 향유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같은 그 이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셔야 있습니다.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생명책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인데 이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는 이름, 우리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기를 믿고 확신합니다. 좋은 이름으로 남기셔야겠습니다. 출생일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잘 태어나는 일보다 인생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한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종말. 어느 날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을 남기면서 맞이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출생 때 늘 우리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 주일 아침 7시에 교회 종소리가 울릴 적에 네가 태어났다. 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라떼, 옛날 때, 저 때는 우리 되게 비슷하지만 7시에 주일학교, 그 이제 다 예배당을 공간을 써야 되니까 7시에 주일학교. 예, 저도 그 주일학교, 그때는 지금은 교회학교인데 주일학교, 저 아침 7시에 밥 먹기 전에 가서 갔다 와서 밥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9시에는 학생회 예배, 그리고 11시에는 장년 예배. 그때마다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종을 울렸는데 어린이 예배 시작을 알리는 7시 종소리와 겹쳐서 제가 태어났다고 해서 집안에서 부르는 제 별명이 주일이었다고 그러네요. 네, 주일이. 아침 7시에 교회 종소리를 들어서 태어났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제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지금은 들을 수 없는 교회 종소리, 그 대신 아름다운 하늘 찬송이 제 귀에 들리기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천사들의 찬미를 들으시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초상집에 가면 자기의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을 잊고 살던 나에게 누군가의 임종 소식이 들려오면 문득 내 가슴에 찬바람이 분다. 내가 알던 사람, 그리고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인생의 찬바람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직 남은 내 인생에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을 늘 마음에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를 하시면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의 교훈은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분노를 참으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망 받아들이고 분노를 참으라.
5절, 6절, 7절 여기에 찬사나 웃음보다도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 우매한 자가 세상에 이것은 재밌다, 이걸 우리 같이 누리자, 아 너는 그냥 아주 뭐 나하고 같이 놀면 재미있어, 이렇게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마치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가시나무가 땔감이었는데 이 땔감을 사용할 때 불이 쉽게 붙고 그러나 쉽게 타고 그리고 쉽게 사그라지면서 터닥터닥 소리를 내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 허무하게 금방 사라지고 마는 이런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적절한 책망을 듣고 초달을 받아야 좋은 인간이 됩니다. 요즘은 초달이라는 말 자체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옛날 성경에 초달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꾸어 놨네요. 책망이라고 그렇게 바꿨네요. 초달, 이 말씀 아십니까? 초달 또는 달초, 이 거꾸로 한 것도 비슷한 말인데요. 초달 또는 달초라는 말은 어버이나 스승이 잘못을 훈계하느라고 불러서 볼기나 종아리를 때려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초달하는 부모도 스승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사람은 찬사만 받으려고 하고 책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혜자가 하는 책망을 받아들여야 삶이 더 나아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는 날카로운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나를 사랑으로 책망해 주실 지혜자가 계십니까? 이제 우리도 나이도 더 들어가고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자랐어요. 커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이 기울어졌어요. 나를 책망해 줄 분이 없다.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떨리는 초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훈을 배웁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8, 9, 10절은 분노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인내함으로써 삶이 달라진다. 인내하면 더 나은 삶을 산다.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정이 앞서서 화를 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애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장애.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증상을 가리켜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들이 화가 나면 무조건 가서 멱살을 잡던데요. 멱살을 잡는 것은 양반이고 그냥 뺨을 때려요. 혹시 그런 드라마는 안 보셨나요? 걸핏하면 뺨을 때려. 이건 참 큰일 났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분노 조절 안 되는가? 또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대요. 이렇게 그 컵이 있다가 화가 나면은 물을 뿌리고,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것을 그냥 저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늘 대면하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거침없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그런 드라마 장면을 보고 있는 제가 오싹해질 지경입니다. 물론 주인공이
오래 참고만 있으면 시청자들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고구마 드라마라고 그냥 이 답답함을 토로하기 때문에 작가로서 시원한 사이다를 준비한다고 이제 물도 뿌려버리고 그냥 뭐 책상도 쓸어버리고 아마 이렇게 썼겠지만, 그렇다고 걸핏하게 분노를 표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좋은 드라마 장면이 아니다. 그런 대목을 잘 거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고, 그때의 인생 교훈의 요절로 삼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왔던 잠언에서 16장 32절이죠. 잠언 16장 32절. 저의 젊은 때의 삶의 한 지표였습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전쟁과도 같았던 시대를 살면서 제 마음을 인내와 자제력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남의 성을 빼앗아서 영웅이 되려는 그 시대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희로애락에 격동되지 않는 사람.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남의 성을 뺏기는커녕 나의 성까지 다 뺏기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경계하면서 다스려야 더 나은 삶을 산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울분이 솟아오를 때면 참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참고 참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 분노는 아무리 길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 밤 기도 시간 이전에 모두 푸시기 바랍니다. 푸셔야 합니다. 분노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복수할 궁리만 하게 되고 이때부터 내 심령은 마귀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울분이 미움이 되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마귀를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분노 많은 이 세상에서 참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는 2단계의 방책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절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매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산같이, 유산은 조상이 물려준 기업이죠. 조상이 물려준 기업처럼 아름답고 햇빛처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섭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즉 곤고한 날도 많을 것입니다. 이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14절에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은 영어식으로 consider, 깊이 생각해보라. 숙고하다, consider. 깊이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깊은 생각, 깊이 생각해보라는 말은 이 생각은 기도하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시련의 때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형통한 날에 찬송이 먼저 나오듯이 곤고한 날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며 consider, 더욱 깊이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의 날에 오히려 주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바람 많은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기뻐했던 날과 되돌아보는 날이 무수히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2022년의 날들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보다 아름다운 종말에 더 마음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위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누가 나를 책망해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따르고 분노 많은 세상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인내를 배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기뻐하고 어려울 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예비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12월 둘째 주일을 정해놓은 성서주일입니다. 날마다 읽으시는 성경 읽기 대행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권유하시고 나를 격려하신다. 굳게 믿으시고 지금 읽으시는 전도서 그 뒤를 이은 아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쁘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더 나은 삶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천만에요. 즐거웠습니다. 예. 수고를 왜 즐겁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형통한 날에는 어떠시고?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시나. 그러면 우리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그냥 허무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고를 하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습니다. 기뻐한 날에 더욱더 찬송하게 싸우며 곤고하고 힘든 날에 되돌아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다가오는 성탄과 송년, 송구영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힘든 이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같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이 찬송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